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너를 알며 나의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도 아니 되어도 이 영광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귀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이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옵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정대림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대림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된 성도님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대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가장 큰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때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이 사람이 받은 복을 나도 어떻게 받아야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 다 자기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바로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하고 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나의 고향, 친척, 여러 가지 내가 예전부터 배워올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성격, 마음이라든지 자라나오면서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어떤 성격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친구들하고 자라나면서 때로는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습관, 항상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항상 이렇게 또한 살아가리라. 때로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라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자신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병과 현재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고향, 친척. 아마도 그 여태까지 모든 자료들로 보면은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해주실까? 우리들 가운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딱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축복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신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이 너무나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아내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기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자기 자신의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뺏긴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그 이집트의 왕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물질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줘요. 이와 같은 일들,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쭉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부인 사라가 죽은 후에 땅을 조금 샀어요. 그것도 굴을 사서 그곳에 자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을 샀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산 유일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잘 아시는 것처럼 양떼를 이렇게 기르면서 다녔기 때문에 양떼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일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 살거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다 죽은 다음에 먼 훗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도 땅을 받은 것이 없어요. 땅이 하나도 없는데
땅 한 조각 조그마한 그 땅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의 믿음과 함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천국에 살아있으면서 지금도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받은 축복이 아주 적은데 적다고 생각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그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뿌린 씨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면서 뿌린 씨앗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내려간다.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 순종한 모든 것을 바로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고 그 씨가 자라나서 우리들이 동일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하고의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자기 자신과 동맹 맺은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그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그들이 빼앗겼던 양과 여러 가지 짐승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서 가지고 와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인간적으로 큰 승리죠. 그때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당신이 나에게 지금 구해낸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물질들은 다 당신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약간 얻은 그런 이익에 있어서의 11조를 그곳에 같이 온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같이 마중 나온 그 사람들 중에서 멜기세덱이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10분의 1을 드려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까? 이 보통 그 자기 자신의 그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과 물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많이 신경 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도 어떻게 하면 물질을 아끼고 물질을 이렇게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것이 현대의 생활입니다.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비결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물질을 잘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질을 잘 썼어요. 자기 자신이 얻은 물질에 있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프로야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이라든지 많이 벌잖아요. 젊었을 때 많이 벌고 그것으로 나중에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계약이 해지되고 다 이제 거기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벌던 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들어와요.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직장이나 그런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돈을 젊었을 때 버는 돈은 그대로 저축해 놓고 자신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투자해 놓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그 부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재고 있어서 당일날 팔지 않으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눔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나눔해 주는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아주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부인하고 가서 그것을 받아 갖고 와서 그것을 먹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지혜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여태까지 꾸준하게 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단지 군대 가서 제대하고 또한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을 받으면 많으나 적으나 주님 앞에 드렸어요. 원래 자기 자신이 돈 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도 머리를 이렇게 세상적인 머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프로야구 선수처럼 그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제가 그 뒤로부터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크게 부유하진 못해도 항상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내가 잘못 썼을 경우에는 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드린 것에 수많은 그것보다 수배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은 물질의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걸 드린 것으로 인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점점 더 부자가 돼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과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양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내가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기도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집과 자기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더 기도할 것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 또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조카 롯이 자기 자신을 떠난 사람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롯하고 싸워서 롯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롯을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괘씸한 롯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주는 안 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롯한테 가면서 소돔으로 가면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자기하고 싸워서 간 그 롯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전혀 안 맞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마치 자기 자신의 그런 은덕을 배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서 롯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의 저주는 그냥 멸망해 버려라, 아니면 마술을 써서, 아니면은 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 속으로 이렇게 온갖 욕을 막 내뱉는 것을 떠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것.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갔어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은덕을 배반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브라함은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리아 산에 끌고 올라와서 바치라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까지 끌고 올라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지적하시는 거 이거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태까지 그 지키지 못했던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내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고치라는 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해야지 하면서도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나를 유혹해서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이라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비어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신이 고등부 목사를 지금 하고 있었을 텐데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고등부 목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간 그런 교회에 그런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희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저희 친구가 되주실 거죠? 이렇게 어떤 청년이 와서 묻더랍니다. 그러자 비비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 친구가 되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청년이고,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그런데 비비오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답니다. 얘야, 너 친구 많지? 옆에 친구 많아. 예, 그 친구가 친구들이 많아요. 내 친구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친구가 돼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너한테 복이 없어. 너는 친구 많아. 그래도 나도 친구가 돼버리면은 너한테 내가 무슨 복이 되겠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니? 그냥 친구밖에 더 되냐? 그런데 내가 나를 목사로 생각하고 목사로 여기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마치 목사처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서 대우해 줄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대우해 줄 거야. 어느 쪽을 택할래? 너 친구를 택할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축복을 택할래? 이렇게 그 비비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집에 가서 내 친구가 목사님이 됐으면 좋을까? 아니면은 내가 목사님으로 그분을 대하고 주의 종으로 대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주의 종이 되는 게 나을까?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선택을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목사님으로 대할래요. 그냥 목사님은 남아주세요. 제 친구로 남을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축복받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 내 종을 종으로 대접하는 자는 종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성경을 열어주세요. 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세요. 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을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우를 한다면,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우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말씀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성경 공부나 해야지 뭐.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복받는 비결, 주님의 말씀을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받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또한 철없이 또한 행동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 세상을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도 있었는데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그런 것을 몰라서 항상 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 하는 그런 조롱을 우리들이 때로는 받았던 적을 하나님이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을 부르며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기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를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물질의 모든 또한 얻을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또한 우리들의 또한 사회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주여, 이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또한 하나진 것처럼 이 땅 일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70장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값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길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쁘게 깎았네. 머리 아주 시원하게 잘랐어.